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자양분, 그리고 신자들의 연합,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나를 위해 보존하시고 계심을 확증하신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확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33쪽 시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찬에 임하시는가. 우리가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벌써 성찬할 때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이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사실 그 기념만 해도 벌써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그리고 함부로 이 떡과 잔을 대할 수 없는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배워온 대로 그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이 행위를 하면서 우리 머릿속은 이 떡에 있다기보다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인식이 이렇게 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데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으면서 이 떡과 잔 자체에 화채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화하는 거죠. 이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떡과 잔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살이고 실제 그 피니까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하든지, 그건 내가 자세히 안 물어봐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서 실제로 떡과 이 잔, 그 포도주를 마신 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 성스러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 화채설,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 미사 중 사제가 이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바뀐다. 너무 빨리 바뀌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할 때 이때 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그리고 잔도 이게 들어서 말할 때, 사실은 가톨릭은 잔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떡만 주고, 우리 TV 같은 데서 보셨죠? 입에다가 이렇게 떡을 넣어주는 거. 왜 굳이 입에다가 떡을 일부러 넣어주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호들갑 떨다가 이게 떨어질까봐.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도 왜 성도들에게 안 나누냐면 흘릴까봐. 감히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리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진짜 입으로 닦아 먹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왜 그런 걸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 미사를 어떻게 코로나 때는 하나 이렇게 호기심이 많았죠. 보니까 이게 예배 자체가 성찬이에요. 성찬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말씀을 전하든지 경배와 찬양을 하든지 성찬을 이 카톨릭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배 방송에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제가 혼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떡을 자기가 먹고 또 잔을 이렇게 마시고, 아마 본인들이 한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의 이 성찬 예식은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우리는 좀 자주 하는 편이죠. 우리는 이제 매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매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주 하는 교회 거의 없을걸요 아마. 하면 좋겠지만 뭐 여건상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이 빠지면 가톨릭은 예배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니까. 성찬에 임재하시는 예배 본질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우리랑은 이 의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떡을 높이 들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는 일은 오직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선포하면 무효. 사제가 선포하면 진짜 떡이 되고, 떡이 살이 되고, 잔이 피가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의하면 이렇게 행할 때 은혜가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례 자체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먹든지 아니면 뭐 믿음이 없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먹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세례 자체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바인데,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세례만 받으면 그리고 이 성찬만 하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성찬 자체의 효력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례전 모든 것에 대한 효력을 믿는 것이고 세례 자체의 효력을 믿는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뭐 행위로 받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나 봐요. 이 성찬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네요. 게다가 미사가 침례될 때마다, 미사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는데 미사는 숭흠하다 뭐 이런 얘기에서 나왔대요.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다, 그런 의미로 미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침례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희생과는 다르지만 실제적인 희생이라고 조심스럽게 강조한다.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살을 우리에게 찢기신다, 이렇게 실존이죠. 그 십자가 고난이 그 성찬식 하는 그 순간에 실존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믿음으로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의미보다는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사제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자체가 진짜 살과 피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2000년 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지금 현 시간에 희생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속죄가 계속되는 거죠. 아리까리한가요?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생각도 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들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효력이 적용된다가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희생을 실제적으로 치르신다는 거죠. 그럼 2000년 사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뭐죠? 뭐 큰 거는 돼 있는데 약간 모자란다는 얘기인가? 어쨌든지 간에 이게 오늘날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그 사건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밑에 조그마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톨릭 기본 교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식 때에 떡의 본질을 그의 몸으로 바꾸시고 포도주의 본질을 그의 피로 바꾸어 임재하신다. 이 변화를 화채설이라고 부른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사제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게 화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제가 하면 딱 변하는 거죠. 숭앙의 예배, 이게 미사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숭앙의 예배, 성찬식 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그때 살과 피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하는 거죠. 성찬에. 절대적인 숭앙의 예배를 성찬 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의 원전성과 연속성에 기인한다. 그 예배할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거기 그 자리에. 그 임재, 그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도 믿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살과 피가 그 자리에 온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믿죠.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나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죠.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세기 동안 평신도들에게 떡만 베풀고 성찬의 잔을 베풀지 않은 적도 있었다. 사실 지금도 안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흘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오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신실하신 주님의 각 지체를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성찬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만 줘도 두 개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고 은혜의 수단으로서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각 떡과 잔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하시기 때문이다. 떡을 먹으면 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고 피를 마시면 떡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각 떡과 잔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하시기 때문이다. 중세시대 잔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실제적인 이유 때문인데 특히 성찬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신도들이 함부로 이렇게 이 잔을 마시면 추하게 될 수 있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종교성은 참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일반 신도들이 함부로 읽을 수 없도록 번역도 안 했잖아요. 이 거룩한 성경이 함부로 이 무지한 자들에게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다 이래서 결국 자기들이 아무 때나 번역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휘두르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교황만 보라고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도들만 보라고 쓴 게 아니죠. 거기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문안인사까지 해요. 일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몽땅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아닌 것도 있죠. 목회 서신 같은 것들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 뭐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그거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뭐그 디모데 전후서, 티도서 정도 그 정도만 그런 거지. 나머지는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죠. 레위기에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읽고 해야 될 일들이 잔뜩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냥 어느 정도 한번 이제 듣고 레위인들이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릴 때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거 외에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 레위기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알면 더 좋겠죠. 뭐.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본인들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죠.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일반 성도들에게 열려 있지 않고 사제들에게 갇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화채설만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화채설을 둘러싸고 싸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도 우리랑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235쪽.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서 희생 제물이나 그 희생의 제사 같은 것들이 오늘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반복해서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될 필요를 어떤 부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235쪽. 거룩한 미사는 참된 희생의 제사이다. 이 가톨릭이 말하는 겁니다. 예. 미사의 제사와 십자가의 제사는 희생의 제물과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1의 제사장은 동일하다. 다만 제물의 본질과 형태만 다를 뿐이다. 희생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제1의 제사장은 인간 사제를 그의 종 이요 대표자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이건 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인데, 토마스 견해에 의하면 모든 미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희생을 당하시는데, 이는 많은 연속적인 행동의 전체로서가 아니라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하나에 나뉘지 않는 온전한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희생 제물의 목적은 미사에서의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이 동일하다. 구약 시대 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미사에서 떡과 잔으로 화하셔서 이렇게 희생을 치르시는 이 순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희생이 불완전한 희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다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거죠. 구약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용서받지 못해요. 이게 가치가 다릅니다. 동물이 아무리 흠이 없어도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양의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긴 하는데 가치면에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보는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블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목적은 미사에서의 희생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동일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속죄 감사, 그리고 간구이다.
화목제물인 미사제물은 죄사함과 죄의 형벌에 영향을 끼친다. 강구의 제물로서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한다. 성찬에서의 화목제사는 트렌드 공의회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대로 단순히 산자들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드려질 수 있다. 이미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평생 성당에 한번 안 가볼 사람인데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그걸 하고 있구나 거기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상징들이 있죠. 성찬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 우선 그것들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상징적인 특징들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 빵을 이렇게 쪼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피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신가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럼 예수님이 떡이신가요? 이렇게. 떡 백설기세요? 예수님은 이게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 빛 자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의미들이 있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적인 이게 육신의 어떤 살과 피라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수님인데 이게 떡을 이렇게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했을 때 이 빵과 이것도 살이면 예수님 지금 있는 이분은 뭐예요? 이 살. 그분의 살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은 내 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는 이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것에 대한 기억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뭐이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곤란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제 한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잔이 실제로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 언약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또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성과 마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왜냐하면 그때마다 계속 속죄를 해야 되니까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카톨릭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카톨릭이 나올 걸 알고 히브리서를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게 그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완전성을 부정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세기 말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 오타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톨릭처럼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자체를 희석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 블록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좀 더 뭐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성찬을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완전한 효력이 있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바 된다는 사실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기반들을 희석시켜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이제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는 건 맞지만 매일 새롭게 또 매주 예배 비사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또 그 속죄 아래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되고 중세 때 그 왕들처럼 너무 귀찮다 한꺼번에 몰빵으로 죽기 전에 완벽히 딱 씻고 이제 가시는 이런 행위도 그런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카톨릭이 사제만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는 가르침도 이제 성경에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성경에 사제만이 성찬을 집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편리상 이제 목회자가 하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꼭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편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성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도우면서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파라처치에서도 성찬을 많이 하거든요. 선교단체라든지. 그 목회자가 아닌데도 성찬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게.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화채설을 봤는데 조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는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살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한번. 그래서 이게 조작인지 아니면 저희가 왜 가끔씩 뭐 이빨이 뭐 금이빨이 변한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카톨릭도 영적인 어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있는 거는 같아요. 그게 근데 그 동영상은 조작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나타난 거를 촬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는데 진짜 여기서 이게 막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분이 막 우시고 막 그러던데 저는 그 못 먹겠던데. 인육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안에서 피도 이렇게 있으면서. 예, 너무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게 조작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어떤 영적인 게 이런 게 나타나는 건지 가끔. 사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제사 자체가 엉금하게 돼 있죠. 금지 사항입니다. 네, 그런 행위 자체가 금지 사항이죠. 네, 당연히 사람을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먹는 것 자체도 인육을 먹는 것 자체도 이게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인육을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인육을 먹는 그런 건 아니죠. 그 희생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지. 그걸 먹는다고 우리가 하는 식인종들도 사실 그렇게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사람을 먹으면서 부모가 죽으면 이제 제일 큰 효도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삶아서 먹는 그런 종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똑같은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조작 같네요. 말은 뭘 이렇게 넣는데 그게 이렇게 변하네. 그때 저 유독 카톨릭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마리아상이 피를 흘린다든지,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유독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실제 사용했던 뭔가가 많아. 왜 그런지. 루터 영화 전에 보라고 했는데 보셨나요? 거기 보면 무슨 유물들이 그래 많아. 그 예, 그 성물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의 두개골이 몇십 개 되고, 예수님의 이게 뭐랄까, 옷? 성의라고 하나? 그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 벌일 거 아니에요, 한 벌. 근데 그게, 그 못 박힌 못, 뭐 이런 거. 그것도 엄청나게 많고, 이걸 신성화시킨. 저는 좀 우습거든요, 그게. 이게 전혀 의미도 없고, 사실은. 그게. 무의미한 거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하십니다. 다시는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처럼 귀히 여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없애 맞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신이 제대로 밖에 있을 때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뱀을 때려 부시죠. 사람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그 노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음란이 생겼다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보다는 이게 치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노뱀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라고 한 순종의 행위가 치유를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노뱀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뱀을 음란이 생겼다. 주님께 시선이 안 가 있고 노뱀에게 시선이 가 있으니까 그 때려 부신 게 너무 잘한 겁니다. 이게 부셔야 맞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는 법궤를 찾아다녀요. 이 법궤를 찾아다니면 그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막 그걸 해가지고 독일 군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승리하려고 막 찾아가지고 그 레빈들이 했던 것처럼 딸랑이도 하고 막 이렇게 나중에 뭐 법궤를 함부로 열었더니 그 안에서 막 죽음의 신이 나와가지고 다 막 다 죽고 본 사람들 죽고 막 이런 영화. 그냥 영화입니다. 영화. 재밌게 하려고 만든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런 거죠. 종교심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먹히는 거 보면 되게 희한하기도 하고 초월적인 건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은 할 수 있는데 그 초월성이라는 게 그런 성물이라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눈물, 의미가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에 깊이 들어있으면 이거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그 길 가다가 이 애국가가 올리면 감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딱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멈춰. 지금 생각하면 미쳤나 싶은데 그때는 너무 진지했거든요. 그 아마 대한민국 사람 치고 그때 당시에 애국가가 올리는데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외국놈가? 이상한 생각. 그래서 그런지 루터의 생각도 우리의 존경하는 루터도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념,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확고하게 딱 못을 박았냐면 찌빙 끌립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루터님께서 성체 공존설이라는 걸, 이게 뭐냐면 그 살과 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체, 여기 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피가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 물질이죠. 요거는 탄수화물, 이 떡은 탄수화물, 요거는 액체, 뭐 알코올의 그 분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위에 실제의 살이 그 위에 임하고 실제의 피가 그 위에 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거 뭐지? 이제 조금 약간 진보했나요? 이거는 완전히 그거 자체가 살이고 그거 자체가 피인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탄수화물 떡이고 요거는 이제 알코올이고, 그런데 요 위에 살과 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딱 먹으면 살과 피를 우리가 진짜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렇겠지, 살과 피겠지,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예수님이 들고 첫 번째 성찬식을 할 때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건 진짜 살이고 이렇게 된 것처럼, 루터가 거짓말할 리가, 루터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땅이 움직이냐, 성경 봐봐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땅이 든든히 서 있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땅이 든든히 서 있다. 든든히 서 있으면 안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천동설을 주장한 겁니다. 하늘이 돌아가고 땅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나중에는 개망신이죠, 이게. 그냥 루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에 동력이 되도록 이렇게 쓰임 받은 거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취합할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주된 그 교리들을 정리를 한 사람은 루터라기보다는 칼빈이죠. 그리고 찌븐끌리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교정해 나오면서 오늘날에까지 이렇게 이르는 거죠. 루터 성체 공존설. 비록 떡과 잔이 살과 피는 아니나 그 위에 성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 위에 임한다. 마틴 루터는 성찬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부인하면서도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문자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결론은 떡이 실제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성찬의 떡 아래 혹은 그 안에, 그 떡 아래, 그 안에 임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기에 임재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 그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왜 와 계시지? 여기? 예수님의 인성이 편재하시는구나. 편재.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편재하겠죠. 편재 우리 배웠죠.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신성으로 얘기를 하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른 성경반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서나 편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에 의해서 지금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런데 육신은 편재하시나?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야말로 육신, 우리처럼 부활하신 몸이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무소부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곳에 계시는 거죠.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게 아닌 거죠. 설명하니까 더 어렵네요. 그냥 모르고 있을 걸. 하여튼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꼭 인성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인성의 편재성. 조금 이렇게 요거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좀 설득을 좀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며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밖에 대답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창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다른 개신교. 이제 근데 루터 아닌 다른 개신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상징적 영적 임재. 마르틴 루터와는 달리 존 칼빈이나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성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가시적 표시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인용된 거 읽겠습니다. 상징을 나타냄에 의해서 상징되는 사물 자체도 나타난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전혀 의미 없는 상징을 세우셨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상징을 볼 때마다 상징된 진리가 거기에 틀림없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 참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 몸의 상징을 왜 당신 손에 맡기셨겠는가? 칼빈은 조심스럽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나 루터교의 입장과 의견을 달리한다. 우리는 그를 떡이라는 요소로 동요매거나 아니면 떡 안에 제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사물이 그의 하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틀림없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보아야 한다. 떡 안에 제한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자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고는 봐야 된다. 성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믿을만 하죠. 성찬할 때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상징한다는 사실과 아울러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곳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면 성찬 때에도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기 위해 오시는 주의 상에서 주님을 만난다. 또한 그의 앞에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의 모든 은총과 혜택을 받는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그를 받는다. 아이랄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이를 알 것이고 예식 중에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거기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상징적으로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참된 영적 임재이고 또한 그 예식 중에 참된 영적 축복이 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그동안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단은 철저히 기념이다 이렇게 말하느라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들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장소에 오셔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이런 초월적인 임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이게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 같은 것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있던 그 교단에서 은사 중지론, 방언이나 은사 종류는 없다 이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근데 그쪽 교단에서도 목사님에 따라서 그런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 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그렇게 다 열려 있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도 그 목사님이 한번 바뀌시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정통 교단을 따르는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념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등지고, 그리고 성찬은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잘라낸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거기에 기대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 무겁죠.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성찬하기 힘드네. 성찬. 캐톨릭에서 일반적으로 성찬에 대한 중요성이나 역할을 강조했는데 주제 때 이후로 이종 성찬 안 하고 일종 성찬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나 양후스 그때서부터 이종 성찬을 해야 된다. 그러니 루터 때 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는 이런 게 돼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뭐라 그럴까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안 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TV 보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 지 혼자 다 마시지? 저 성도들은 잘은 안 마시는 걸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카톨릭 잘 몰라가지고 카톨릭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촌 누님하고 이렇게 다 카톨릭 교인이신데 갔다 왔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도 거절은 안 하세요. 다 받아들이시고 헌금도 하신다는데 카톨릭 교인이 헌금한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일종 성찬을 하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게 감사하죠. 한 면에서.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도 될까요?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예수님 성찬할 때마다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옛날에 그 웨슬레인가 자기 이제 약혼자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방 유지랑 같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이렇게 오니까 본인이 목사인데 성찬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받아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도 좀 이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읽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내내 유아인 면에서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개신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찬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심각한 결과. 합당하지 않게. 근데 이 말씀이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되게 두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이거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성찬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치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성찬할 때마다 조금 약간 쫄았거든요.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주님 제발 이게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부자들이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다 먹고 치워버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늦게 일을 마치고 왔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성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배고프고. 그때는 성찬과 만찬이 분리가 안 돼 있는 시대인데, 그럼 이거는 주의 몸, 주의 잔을 분변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난해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먹고 마셔야 될 사람들의 것까지도 몽땅 다 먹어버린 이기심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금방 뭐가 팍 떠오르지 않으세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과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네가 갑자기 네 형제에게 섭섭한 말,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번쩍 생각이 났어. 그럼 이걸 일단 놔. 그 자리에 일단 놓고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거 수평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야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찬도 원리가 비슷하죠. 지금 주의 잔을 분변치 못하고 마시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함부로 하나님 나에게 성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걸요. 아마 불신자도 와가지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옷깃을 여미고 아마 그 사람이 더 떨 수도 있습니다. 달달달달달. 이게 뭐지 도대체 이 행위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때까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주목했던 건데 분명하죠, 이 말씀이.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한 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 남은 것도 못 먹게 성찬하고 남잖아요. 그것도 그냥 못 먹게 했던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못 나중에 뭐 그래서 뭐 그런 건 잘 못 먹겠어요. 딸이니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막 못 먹겠어요. 저도 못 먹게 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이게 이런 게 이미 우리가 기념하고 난 거라 안 먹는 게 좋겠죠. 제 생각에. 사실은 성물이라는 게 다 똑같죠. 뭐 다를 거 없어요. 그죠? 근데 거룩히 구별을 했다는 말은 있거든요. 이게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가르친 것들은 그게 꼭 뭐 예수님의 살이라서 못 먹게 했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돼서 카스테라였겠죠. 그 뭐 옛날에 우리 카스테라 많이 했잖아요. 그 카스테라 똑같은 카스테라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으로 구별해서 이미 이제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빵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애들 같은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제가 볼 때는
그 어른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안 먹는 게 제일 좋지 뭐. 그 빵 좀 먹어서 뭐해. 그럼 다음 성찬할 때 이거 좀 많이 남겨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그래서 교육상 안 먹는 게 훨씬 좋겠다. 그리고 성물은 뭐 그게 본질적으로 다를 것은 하나도 없죠. 사람도 뭐 레위인들이 뭐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눈, 코, 입기 뭐 다 내장도 다 똑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레위인이야라고 구별하면서 이 네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거룩한 겁니다. 나누는 거. 집게, 불집게, 그 성전 안에 쓰이는 그 기구들 보십시오. 야, 이런 세속적인 기구들을 썼나 싶은, 이거 우리 바베큐 할 때 쓰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 번제단 그런 거예요. 밑에 재 떨어지고, 우리 지금 바베큐 기계 이게 한 몇십만 원 주면 사는데 그거 사 보시면 그 성물을 드리는 재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집게 해야 되니까 집게도 팔죠. 여기 바베큐에 먹는데. 그 집게 같은 것도 다 비슷해요. 갈고리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저기 마장동에서도 쓸걸요. 갈고리 고기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이런 용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요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쓰여져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이거는 성물이 되는 거죠. 떡도 똑같죠. 사람 다 먹을 수 있는 떡을 이렇게 그 성물로서 이렇게 받쳐지고 나면 그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범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도록 지시하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먹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구별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경건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성도님이 늘 보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제가 어렸을 때 자기가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다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강단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에 뭔가가 탁 쳐서 자기를 내동댕이 치는 걸 경험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지금 우리 청년들 자 올라가가지고 뛰고 난리거든요. 그 위에.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선을 그어 놓은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거기 뭐 성지라서 그 자리가 성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또 막대 먹은 사람들은 아마 거기 막 올라갈걸요. 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에게도 이제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경험들, 저는 경험이 그 거짓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 거짓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우연찮게 그런 간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험이. 싫어서 2등급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재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사장하고 그 최종적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 백성의 그 탑을 리더가 하는데 이것으로 해결 안 되면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근데 이 재판하는 이 탑 리더와 제사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적 권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최종적 권위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한 경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권위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그 기능을 하려면 그것이 무시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 그래서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때까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몸을 분별치 못한다고 판단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 말 맞는데 이때까지 선입견이 있으니까
성찬은 하나님과 나와 지금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는 너무 소중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런 생각을 했지. 지금 주변의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를 돌아본다든지 또 원망들을 일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내 성찬을 분별치 못하는 성찬으로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는데 와, 이게 제가 머릿속에 선입견이라는 게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었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구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의 필요를 채우고 관용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제하는 게.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전 주인님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도로 입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그분도 성찬해도 상관은 없는 건지 성찬을 줘야 되는 건지. 지가 먼저지 뭐. 우리야 뭐. 본인이 그냥 본인이 굳이 하겠다면 본인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죠. 그래요. 이게 자기가 성찬을 잘못하고 있으면 본인이 해악을 입는 거죠. 그래 경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예, 네가 여기 봐라. 이 말씀에 네가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셔. 너 왜 먹고 마시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2번, 3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성찬 안 줬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2번인가 3번인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 다닌 지 엄청 오래됐는데 교회 출석이지 그야말로.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접했어?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을 한 번도 나한테 안 했어요. 나는 부산 사람이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예스 노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 사람 충청도 사람이야.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기는 대답을 해라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예배 시간에 들어 누워가지고 애하고 뒹굴고 있으면 아닌 것 같아. 본당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는지에 대한 얘기 외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성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보고 한 번 안 돌렸죠. 이렇게 문 열고 너는 성찬 안 준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사실 거기 안 주고 그냥 하세요. 또 굳이 또 본인이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내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저도. 그러면 241쪽 두 번째 블록. 본인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제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세례를 본인이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인인 것에 대한 신이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성찬의 의미도 알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겠죠.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하는 걸 마땅한데 그러면 성찬 받은 사람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하게 하자. 요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죠. 성찬 안전하죠. 그 세례를 받았다, 그 믿음 안에 들어왔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성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정을 해버릴까?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성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걸로 딱 선을 그어버릴까요? 안전은 한데 또 약간 빠져나가는 게 있겠죠. 그냥 받는 사람도 있죠.
재미로. 그건 또 뭐야, 예, 옛날에 우리 그 치매.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영세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 불계라고 하죠. 이게 여기 향으로 이게 지지는 거. 요 3종 세트를 다 받았더라고요. 어떤 게 구원을 할지 모르니까 세 개를 다 받아가지고 난 이제 위험할 때 부처님이 오시면 요걸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례받은 증서를 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례를 즉각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1년에 한 번 8월 달인가 여기 그 침례를 하거든요. 침례탕 여기 있습니다. 옥상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한 1년 동안에는 성찬 못 한단 말이냐? 이렇게 되죠. 그럼 좀 불합리하죠.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습관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바로 세례나 침례를 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사실 교회들이 그렇게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공백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찬을 안 줘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참 신자이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거나 침례를 받지 않거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가 함께 연합하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님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성찬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못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 공동체에서 이제 따돌림이죠. 나는 아직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아직 아닌가? 성찬. 저도 성찬할 때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첫 번째 성찬이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성찬은 우리 장로교에서 1년에 몇 번 안 했거든요.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2번쯤. 그때 성찬의 경험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성찬의 의미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피곤한 일 같아서. 왜냐면 성찬 한 번 할 때 너무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이제 세례 침례는 우리 8월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 대회에 이제 참석하는데 예. 이제 다음 주 되면 성찬하잖아요. 그럼 성찬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렇게 자기 결정이죠.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누군가가 넌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너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네가 믿냐? 그러면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론을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침례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찬에 참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침례를 받도록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리고 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신앙인이라는 외적인 상징인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행해야 할 예식 곧 세례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본인이 받기를 원하지만 교회 시스템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열어두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성찬에 합당한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세 번째 조건은 자기 성찰이다. 당연히 자기를 살피는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와 관계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42쪽. 두 번째 블럭, 242쪽의 두 번째 블럭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이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행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은 몸을 분변치 못함도 내포되어 있다는 바울의 설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을 보여준다. 한 몸과 한 떡의 연합을 생생하게 보이도록 행동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하심이 선포되도록 행동하는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미움에 가득 찬 행동을 하는가?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거기서 만나고 대표하는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같이 나눈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가장 소중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일일이 그걸 감시할 수는 없죠. 뭔가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서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최후까지는 그냥 자기 고백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죠. 제가 군대에서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을 세 번 빠꾸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묻고 또 묻는데도 이게 대답이 좀 이상해. 이렇게 예수님을 충분히 영접한 것 같지 않아. 이게 샤워하러 온 것 같아.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한 3군데 거쳐야 되거든요. 다시 영접 기도하고 다시 듣고 다시 기도 사역 받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밖으로 시킨다는 거는 이걸 3번, 9번 이게 듣는 거죠. 그래야 이제 침례되니까 그 계속 한 명이 꼭 그랬어요. 이렇게 멋지게 생겨가지고 문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침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쯤 보낸 것 같습니다. 재확인. 그래도 피해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딱 그 답을 마지막에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딱 그 답을 거기서 배웠는 거예요. 3번 만에. 그래도 어때요? 그걸 안에 내면을 뜯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찬할 때마다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건 자기 본인의 믿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침례나 성찬이나 거기에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나요? 나이 제한? 없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찬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떤 교단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성찬에 있어서 제한을 안 주잖아요. 침례도 안 받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찬을 안 주는, 엄마 나 빵 먹고 싶어 이래서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건 좀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합의가. 애기들이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그렇죠. 예, 있죠. 그러면 합당하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아닌 경우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분별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합의가 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밀어붙이다가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주요 핵심적 중심에 있는 교리는 아니니까
이제 교회가 좀 기다리자 이러면 좀 기다리면 되고 교회가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하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안 싸우실 거죠? 다른 질문?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누가 성례를 집행해야 하는가? 뭐 교회에서 제일 이제 하기 쉬운 사람이 하는 게 좋겠죠. 목회자가 더 이 일에 익숙하고 또 좀 쉽죠. 이렇게 일하는 게 그럴 것 같고 여기 권장하는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남녀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까? 가톨릭처럼 매일 해야 될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처럼 1년에 2번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뭐 매주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초기 교회에서는 이게 매주 모일 때마다 떡을 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2번 뭐 그렇죠. 이게 모임할 때. 오이코스 모임할 때도 그럼 모일 때마다 해야 되면 또 오이코스 모임 때도 성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개인적으로 혹시 질문할 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는지 뭐 이거 마칠 때까지 저는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마칠 때까지 하고 이거 마치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은 너무 유익하긴 한데 이게 한 번만 더 하면 우리가 이 조직 신학을 살펴보면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종종 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또 오랫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 위에 선명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기념한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찬 때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온전히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형제와 온전한 관계 안에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